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과 이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기도하죠. 어려움이 닥치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기도응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교회사에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입니다. 뮬러는 고아들을 돌보던 어느 날 식탁에 빵도 우유도 아무것도 없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아들과 함께 감사기도부터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잠시 후에 빵집 주인이 또 우유 배달 마차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날 고아들을 다 먹이셨다라는 일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 기적이네 하고 끝나기 쉽겠죠. 그런데 뮬러의 위대함은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도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데 있어요. 응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3장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나라가 모압을 치러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또 응답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우상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너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호람이었어요. 그는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모압이 조공을 끊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호람은 남유다 왕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왕을 끌어들여서 세 나라가 연합한 다음에 모압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길에서 7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군사들이 목말라 쓰러지고요. 가축들도 죽어갔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제야 그들이 누굴 찾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여호람에게 차갑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버지 아합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나 가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네가 그동안 누구를 의지했는지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건 우연한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호사밧을 보아.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여호람 때문에 도우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와 동행했던 여호사밧 왕, 그 왕이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공동체가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도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골짜기에 도랑을 팔아 비도 바람도 없을 것이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그곳에 뭐가 가득 찬다고요? 물이 가득 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배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요,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군사들은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했습니까? 도량을 파야 했습니다. 광야의 웅덩이를 파면서도 그런데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골짜기는 물로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빛을 이용해서 모압 군대를 또 혼란에 빠뜨리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의 손에 승리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자세히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쉽게요, 내가 요즘 잘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지 하고 주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점수로 응답을 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무릎, 지금의 돌이킴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문법입니다. 이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그 한마디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우연한 문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경외하는 자를 보시고 긍휼을 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늘 실수했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의 근거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가 물로 가득하리라. 하나님은요, 기다려라. 내가 너희가 기도했으니 다 해줄게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랑을 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의 첫걸음이에요. 도랑은요, 땅에 내는 홈이지만 신앙에서는 마음에 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빈자리, 말씀에 순종해서 미리 마련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징조가 없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뜻인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순종했음에도 어떠한 응답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과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뭔가 느낌이 와야지만, 문이 조금 열리는 낌새가 있어야지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서 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7일 동안 돌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6일 동안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6바퀴를 6일째 돌고 있는데 하루 지날 때마다 금이 조금 가는 게 보이고, 이틀 지났더니 갔던 그 금이 완전히 이제는 눈에 보일 정도로 또 금이 가 있고, 어디가 또 부셔지는 게 보이고, 3일째는 어딘가 부셔지는 게 보이고, 4일째는 이제 거의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뭔가 돌 때마다 반응이 보여야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6일차, 7일차까지도 아무런 성이 무너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징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뭐 하라고 하십니까? 조용히 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7일 동안 도르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징조가 없어도 삽을 들고 계산이 안 돼도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몸짓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도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결과를 한 번에 바꾸는 큰 기도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루하루 빚는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도랑 하나 더,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응답을 맞이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일상은요, 매일의 도랑 파기와도 같습니다. 아침에는 말씀으로 마음의 도랑을 파고요. 낮에는 정직과 사랑으로 관계의 도랑을 파고, 밤에는 감사와 회개로 영혼의 도랑을 팝니다.
그렇게 파여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 흘러 넘쳐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 채우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응답은 언제나 두 겹입니다. 첫째, 살게 하시고 목마름을 멈추게 하셨죠. 둘째,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물만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물도 주고 걸음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늘 살림과 인도하심을 함께 품고 옵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응답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했다,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응답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벌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기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면 지금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보아. 하나님은 신실하심 때문에 여호사밧의 그동안의 그 작은 믿음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둘째, 보이지 않아도 순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더라도 성도는 징조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오늘의 작은 도랑이 내일의 큰 강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응답을 관계의 초대로 받으십시오.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멈추시면 안 돼요. 채워진 자리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번에도 채워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더 문을 열겠습니다. 응답을 관계의 심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응답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보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호사밧을 보아는 함께 믿는 공동체의 복을 말해줍니다.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찬양 때문에 우리에게도 비가 옵니다. 그러니 서로의 도랑을 함께 파는 교회, 그 공동체가 많은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무릎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응답은 은혜이고 은혜는 순종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도랑 한 줄,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 말씀 한 구절 읽는, 오늘 하루에 그 한 구절 읽어가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물을, 당신의 길을, 당신의 내일을 채우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연합군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도랑이 물로 가득 찼어요. 목마름이 이제 해결됐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빛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하셨죠? 전쟁의 판도를 바꾸셨어요. 모압 사람들이요, 햇빛에 반사된 물을 보고는 그것이 피처럼 착각하고 이스라엘군이 서로 싸워서 죽인 줄 알고 무방비 상태로 달려들게 하셨습니다. 그때 연합군은요, 손쉽게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장면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연합군이 도랑을 팠지만 도랑을 채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합군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반응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3장 27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장자를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충격적인 인신 제사를 드리자 연합군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요. 그 승리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도망치듯 물러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눈은요,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상이 내린 저주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중심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갑니다.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들은 응답만 받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 여기 있어요. 기도 응답만 경험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응답만 붙잡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끝이 아닙니다. 응답 이유가 진짜 신앙의 자리예요. 응답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응답을 이유로 더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계기로 더 순종해야 합니다. 응답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태도는요, 결국 다시 광야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사밧을 보아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응답은 은혜이고 은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랑을 파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은 순종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응답은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응답 자체에 머물지 말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 응답이 많아질수록 더 무릎을 꿇는 교회,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 응답을 잘 됐다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응답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응답 이후에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